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로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의 그 사건의 진행이 되는 그 후반부예요. 근데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금요일 날 아침에 살펴봤는데, 새벽에 내용이 이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전투를 벌였어요. 근데 전투를 벌였는데 그 아이성은 아주 작은 그 성이었어요. 그래서 정탐하는 사람들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저 성에는 우리 백성들 다 갈 필요 없습니다.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만 가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 스파이의 말을 듣고 이제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냈는데 3,000명을 보냈어요. 3,000명을 보냈는데 3,000명을 보내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니다. 36명이 거기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36명이 죽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그 전에 물리쳤는데 저 작은 성을 물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했는데 그 작은 성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7장 6절에 있는 말씀, 5절에 있는 말씀을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백성이 이제 막 너무나 그 실망스러운 일을 닥치면 사람들이 푸석 주저앉아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넋이 빠진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좌절해서 의욕이 완전히 상실됐어요. 아무것도 이제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작은 그 성을 공격을 해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여리고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그 작은 성을 공격을 해서 이기지 못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냐는 거예요. 저 가나안 31개, 7개의 그 족속들, 대표적인 족속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냐는 거죠. 그냥 실망과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빠져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7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슬프도소이다.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하게 하시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푸념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 요단을 건너서 왔는데 요단 그냥 동편에 그냥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 와가지고 실망하고 백성들이 지금 낙담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면 아예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 주셨을 때 거기에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있다라고.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애굽에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거하고 지금 여호수아가 우리가 요단 동편에 거주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용은 같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불신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 여호수아는 지금 누구한테 그냐면 7절 상반절의 시작이에요. 슬프도소이야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심정을 다 고하면서 하나님, 지금 우리의 처지가 그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동편에 있을 때에 그게 나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지금 그렇습니다. 내 지금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이여. 그리고 내가 그의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이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여러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정말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 상황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마치 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서 마치 그 사람들처럼 똑같은 말을 내가 지금 내 입술에서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심정입니다. 지금 하나님, 내가 그런 심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사람들 앞에 막 소리 탁 지르면서 다 그렇게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한나가 그 자기의 그 아들이 없음을 보고 입술로 이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토로하는 것처럼, 그런데 마치 그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봤을 때에 술 먹은 사람이 술주정하는 것처럼, 중얼중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내용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하고 우리의 감정을 토하고 또 우리의 상황을 토할 때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 고통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답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주지 않아요. 그 해답을 누구한테 들고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상처난 마음,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그 감정들, 그 사건 때문에 상한 여러분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 마음을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9장 7장 1절에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 상황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이 일어나는 거, 내가 이 일이 일어나는 거 몰라요. 왜 일어났는지 몰라요. 우리의 시각과 또 우리의 그 감각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가 볼 수 있는 이 공간을 넘어서 이 일이 돌아가는 거, 이 일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 일을 우리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것만 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다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만나 주신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만나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말씀할 때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에게 만나서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러면서 이 일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언약을 어겨서 그래서 너희 그 물건을 다 바치라고 하나님께 생명을 죽임으로 하나님께 바치고 은과 금과 동은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라고 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이 일이 생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생각이 났어요. 어떤 생각이 나서 내가 그거를 해야겠다. 내가 이제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떤 것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걸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한 것이 이 문제의 해결점의 시초가 시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은 항상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도 이제 어려운 일을 닥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께서 살짝 힌트처럼 주시는 그것의 소리를,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세미한 사인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문제가 뭐였냐면 여호수아의 이 백성의 군대에 있어서의 문제는 죄악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한.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 이렇게 해라.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섬겨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를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이에게 야, 너 웃어봐. 너 한번 노래를 한번 해봐. 어린아이에게. 그럼 내가 노래를 하면 내가 맛있는 선물 내가 준비한 거 줄게. 그 노래하는 거고 그 아이가 노래하는 거고 이 선물을 주는 거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잘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언약을 맺는 거잖아요. 약속을 한 거잖아요. 네가 그걸 하면 내가 너의 준비한 것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약속을 지킬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일을 이루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그 일을 하면 내가 그걸 주겠다. 네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겠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에 그 모든 것을 바쳐라. 왜냐하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걸 바쳐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계속하겠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어떤 것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그것을 내 앞에 제하버려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긴 것들. 바울 사도가 그릇이 있는데 어떤 것을 쓰시냐 하나님이 그랬을 때에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 그러죠.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어도 이게 더러우면 물을 여기다가 부어서 마실 수 없잖아요. 깨끗하게 씻은 그릇이면 거기다가 물을 부어서 우리가 물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할 때에 우리가 사용되지 못하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지를 못합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 오늘 말씀처럼 그거예요. 너희 중에 온전히 바친 것을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아간이 그 물건을 취했고 난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자신도 죽습니다. 자기 가족도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은 다 불태워지고 가족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자기 것을 욕심을 취해서 이 결국은 뭐냐면 파멸의 길로 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버리심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여러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